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2026년의 첫 수요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 더 사랑하며 더 다정하고 더 의젓한 신앙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들을 귀 주시고 깨달을 심령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나요? 맛집 좋아하시죠? 언제부터인가 이 맛집이란 말이 생겼어요. 이 맛집이라는 말이 이렇게 처음 등장했던 때가 생각보다는 길어요. 1987년부터 매스컴 등에서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은 아니지만 어느새인가 우리는 흔히 맛있는 음식점을 맛집이라고 부릅니다. 고기 맛집, 비빔밥 맛집, 냉면 맛집, 곰탕 맛집, 떡볶이 맛집 등등. 하다못해 인터넷에는 음식별로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해요. 여러분, 맛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맛집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나는 맛집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맛집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표 메뉴예요. 이 점유율이라고 하는 거죠. 설렁탕 맛집인데 냉면이 더 잘 팔리고 비빔밥 맛집인데 라면이 더 잘 나간다면 그곳은 그 해당 음식의 맛집이라 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차별성입니다. 오직 하나뿐인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천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사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조금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별성, 그것이 맛집의 조건이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맛집이면 맛이 좋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맛있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맛집의 조건이죠. 그런데 이런 맛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부터인가 또 음식이라는 범주를 넘어갔어요. 분위기 맛집, 뷰 맛집, 공부 맛집 등등. 이런 조건으로 맛집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규정하자면 무엇인가를 잘하는 그와 같은 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맛집이 한두 군데쯤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맛집들을 알고 계십니까? 좋은 맛집, 음식 맛집, 배경 맛집. 알고 계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음식점은 그것이 맛집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역시도 무엇인가 중요하게 잘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규정될까요? 신앙으로 규정이 되어지죠. 신앙으로 규정되는, 좀 표현은 그렇지만 맛집. 신앙의 맛집으로 우리를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맛집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또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존재로, 그 정체성으로 불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그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죠? 어떻게 불려요? 성도라 불리죠. 또한 크리스찬이라 불립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라 부르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맛집, 즉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성도가 됐죠? 어떻게 하여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까?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도라 불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조차 제자 되고 제자 삼았더니 그들이 곧 무엇이라고 청함을 받았어요? 안디옥에서 처음 무엇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통하여 신앙의 그런 성도라고 규정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두 성도인 우리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 가장 잘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고, 그것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이 세상의 맛집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맛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믿음의 맛집으로 맛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규정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이동,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는 남쪽이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역은 남쪽은 유대와 이두메, 중부는 사마리아와 베레아, 데가볼리, 북쪽은 갈릴리와 베니게, 이두레, 드라고닛 같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남쪽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한다면 어디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가라고 하는 지명이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오히려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딱 하고 느낌이 오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곳 한 곳을 뽑아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을 만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이 사마리아예요. 유대인이 증오하고 저주하는 장소이고, 비단 유대인들만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싫어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였어요.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혼혈, 혼합종교, 부정, 개와 돼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됐을 때 아수르가 사용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복지의 백성들을 싹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백성을 옮기는 정책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 백성들과 이렇게 섞어 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의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하여서 지배를 용이하게 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충돌을 했는데 큰 유혈 사태가 번져서 로마의 정규군이 투입되고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 총독이 가장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충돌의 문제였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요한복음 4장 9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상하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 않나요?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도 걸고 물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상하네. 이런 느낌의 대답이죠. 왜 그런지 9절의 후반절 말씀이 설명을 하죠. 4장 9절의 후반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원래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남부에서 북부 가려면 당연히 중부 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중부는 지나가죠. 그렇지만 사마리아로 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한 땅이기 때문이죠. 어디로 갑니까? 그 부정을 피하기 위하여서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평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서쪽 길로 해변길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통과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수가를 통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수가를 통과하셨을까요? 최단거리의 길이라 통과하셨을까요? 아니요. 갈릴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기도 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목적 안에 어디가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있었고 수가가 있었고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만나러 가셨을까요? 수가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좀 줄래? 유대인 아니세요?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당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요?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게 있어. 그럼 제게도 주세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왜 이곳 수가 유대인이라면 오지 않을 이곳에 오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먼저 예수님의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갈망이죠.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필요해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그 온 것은 그냥 온 것이죠. 누가 물을 달라고 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찾아왔다면, 내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그것에는 어쩌면 우리의 공로가 담겨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필요 때문에, 즉 구원의 필요를 위하여 오셨죠. 이렇게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죠. 이는 요청에 의한 바가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한 바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갈망이 이러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갈망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갈급함과 갈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의 문제 이후에 이 여인이 가장 갈급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태생의 한계, 손가락질 받는 민족, 물론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까? 남편이 5+1명,
이라는 문제가 있죠. 때문에 벌어지는 관계의 문제이죠. 이 여인은 언제 물을 길어 오르는 사람이었어요? 6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었죠.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정오는 뜨거운 때라 사람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제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남편이 지금까지 하면 6인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마 그 여인의 최대 관심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의 관심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이었고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죠. 원래 여인에게는 물이 무엇이었어요? 우물에서 기르는 물이 여인의 관심이었다면 이제 그 관심이 점점 무엇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에 대한,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또한 무엇에 대한 갈망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엇에 대한 관심을 보여요? 그것이 평소에 그 여인의 관심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그런 변화된 관심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여인의 갈망과 관심은 무엇이에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고민했던 것이 무엇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장소에 대한 개념이었죠. 북왕국의 어느 곳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고민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의 갈망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형태의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때이다. 그리고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영, 곧 진리, 성령,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바른 대상에 대한 예배이죠. 또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도래된 때로부터 지금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 찝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죠.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이며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죠.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어요? 예배였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구원 백성인 우리의 관심사는 여러분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맛있는 사람, 정말 믿음의 맛집과도 같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규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봉사하는 자, 전도하는 자들도 물론 찾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만 찾으실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일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예배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관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 간절한 바람과 원함의 관심사를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를 온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예배라고 하는 곳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 예배에 대해 우리의 최고의 그런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보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최고의 관심으로 두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맛집, 예수님의 맛있는 사람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수 찍듯이 주일에 그냥 드려야 하니 그렇게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여러분 예배는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창구가 되어집니다.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되 우리가 와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공예배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온전한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관심과 그 예배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한 집중을, 온전한 심령을 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꼭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갈망 가운데 드리는, 사모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말씀만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사진도 보시고 카톡도 보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집중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또 어떤 분요 예배 시간 중에 습관적으로 탈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 받으려고, 물 마시려고. 물론 급한 전화, 목이 칼칼하고 목이 기침이 나서 물을 마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병상에 누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그 한 번조차도 너무나 소중한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냐면요, 그 병상에 누운 사람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시한부를 받아놓은 그와 같은 모습의 심정으로, 그와 같은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백성의 갈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에 대한 갈망이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어야 하죠. 또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은 비단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 대한 의식과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단 짧은 일주일 한두 시간만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면요 6일 22시간 23시간 역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배자로서의 갈망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여러분, 한참 말씀을 드렸더니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이러와 같은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깊이 목말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구원 백성의 명백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만나는 실제적인 삶과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동거, 여러분 예배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망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집, 바로 신앙의 맛집으로서의 맛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는 그와 같은 복된 예배를 사모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신앙하면 이것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지는 신앙의 맛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맛있는 사람으로 드려지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며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되어지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온전한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를 드림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고 간절히 찾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깊은 갈망, 온전한 갈망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